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20페이지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 성경 맨 뒤. 요한계시록 22장 끝이고요. 21장이 바로 그 전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형 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나 아니면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강단에서 잘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부흥회뿐만이 아니라 주일 강단에서도 아주 단골 말씀인 계시록의 말씀 혹은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단들이 계시록 말씀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도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걸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대표적 이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종파가 바로 신천지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대표적 이단 그룹인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안식일교 뭐 이런 경우도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부인하고 삼일체를 부인하고 혹은 뭐 구원에 대한 그 교리들 우리가 흔히 기독론, 구원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특정한 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지상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하여튼 천국과 지옥, 종말에 대해서 그릇된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리가 또다시 기억하는 것은 1992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장님 목사 담임 선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제일 가까이 아는 어떤 분도 그때 재산을 팔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날 주님 오시는 기다리면서 있었던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1990년대가 끝나는 때에 20세기 끝나는 때에는 정말 우후죽순처럼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종말을 예고하고 또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양치기 소년 신드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성도들도 그렇지만 뭐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계시록 강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징조를 통해서 가까이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 없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때에 우리 삶의 인생의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지 또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낙원에 갈까요? 여기서부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독교 정통교단 안에서도 이것을 다르게 가리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간단하게만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을 갈까 낙원을 갈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음부에 갈까 지옥에 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자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랜 신앙을 한 사람들이 또 우리 마음에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나누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들 되시고 하니까 가서 찾아가서 질문하시고 또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자꾸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여호와 증인에 받았던 한 자매랑 대화를 오래 나눈 적이 있는데 원래는 모태신앙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아시는. 근데 이 자매가 그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과 지옥, 종말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교회 리더들하고 목사님에게까지 가서 물어봤는데 자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요. 대답을 잘 안 해주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자꾸 이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떤 독실한 여호와 증인이 옆에서 나타나가지고 남자를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막 물론 틀린 가르침이지만 거기서 정확히 설명하거든요. A는 B, A 플러스 1은 B 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거기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죠.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 찾아가시고 또 제게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낙원에?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되냐면 물론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과는 다른 곳이지만 중간 지대 혹은 중간기가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에 한 강도가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뒤에 그 앞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갔고 부자는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로 갔다, 이런 하데스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천국 가기 전에 대기 상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했을 때에 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대비되는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론들이 생긴 것이죠.
한 가지만 살펴보면 회개한 강도 이야기를 봤을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거기 당신의 나라는 your kingdom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in paradise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원이요 어떻게 보면 동의어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물론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천국과 낙원을 같은 곳으로 보는 것이 오해가 없고요. 그리고 음부와 지옥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다시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왜요?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성도들은 새 육신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못 알아보신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새 육신 입고 살아가게 돼요. 뭐 한국의 강남의 어떤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기시더라도.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잘생긴 거예요. 거라 누가 이 세상에 가장 예쁘냐면 다 너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좀 이상한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의 그 한센병 옛날 문득병이라고 했었죠. 한센병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던 애창곡이 있습니다. 찬양인데 그것이 뭐냐면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요. 1절, 7절까지인데 7절까지 다 외웠었어요. 지금도 거의 외울 것 같아요.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쯤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노라. 세상에 살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9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외웠었어요. 어렸을 때 늘 부르던 찬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부르셨고. 근데 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물론 당시에는 뭐 한센병 어르신들 우리가 생각하면 뭐 세상에 소망이 있으시겠어요? 그런 육신을 입고 있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을 만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한센병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이전에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점점 이 종말신앙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뭐 강단에서 그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아서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새 땅만 소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새 땅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이미 기대했던 그 새 땅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픔이 없고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고요. 편안한 세상이 되었고요.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이 되었고요. 우리가 꿈에서 꾸던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고 있고요. 아픈 병원 가면 되고요.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때 꿈꾸던 그 새 땅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고인이 된 남옥이라는 소설을 쓰는 박원서라는 여성분이 있죠. 이분이 원래 천주교인인데 천주교 서울 교구 어떤 주보에 계속해서 어떤 글들을 스필 같은 것을 게재했는데 그것을 모아서 만든 빈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보면 내가 꿈꾸는 부활이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천당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부활의 희망만은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당은 허락하지 않아도 좋은데 부활의 소망은 죽는 날까지 버리지 않게 하소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애교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죽음이 무서운 것은 혼자 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승에 떼놓고 가는 피부치나 그 친구들이 그곳에 있을 리가 없다면 그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농담으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나는 것이에요. 새 땅만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도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만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요,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전체를 우리가 보면요, 지금 21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부분부터 보면요, 14장부터 해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냐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대칭의 개념으로 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요, 결국 이 세상에 번영이 있는 것, 이 세상에 성공이 있는 것, 이 세상에 부흥이 있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상향,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와 대칭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반대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제쳐놓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발버둥쳤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자꾸 목사가 앞에서 이상한 소리 자꾸 하죠. 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신부와 남편의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서 한 여자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남자들이 있지만 한 여자가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신랑이 될 수 있는 남자가 있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신랑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만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아예 승부를 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결혼,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지금의 가정을 생각하면 이 성경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절에 이 가정을 봤을 때에 신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신부는요 그 의미가 내 인생의 의미를 신랑 안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컬처로 봤을 때 신랑은 신부 안에 둘 수 없어요.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나가서 일해야 되고 신부와 관계없는 어떤 삶의 영역도 만나야 되지만 신부는 당시에 오직 신랑 안에만 그 의미를 두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가 된다는 관계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태어나서요 뭐 가장 예쁠 때가 언제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하려고 단장했을 때가 가장 예쁘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시집갈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다다 보실 거 아니에요. 보시면서 이 땅을 살면서 만져지고 보이는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이 별의별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바라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자꾸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가장 이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예뻐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한 모습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갖겠다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사실 어려운 일을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너무나 예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림집으로 마련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사망이 없고요, 슬픔이 없고요, 아픔이 없고요,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과 있던가 고문은 이 눈물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닦아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이것만큼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속상한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눈물의 이유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의 삶을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 상속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이길까요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인데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만나는, 우리 손으로 만져주고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돈이고 끝이 돈이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바벨론 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우리 비즈니스의 끝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자녀 양육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왜 자녀를 키우고 있고 내가 어떤 직장생활에서 왜 그것을 하고 있고 항상 그 처음과 끝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우는 동안에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삶의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달라요? 바벨론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고 새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왜 이기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요,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가 속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말 안 듣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분, 비즈니스에 보면 그러잖아요. 손님이 하나도 없고 계약이 계속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갈망하죠. 무엇을 갈망하게 됩니까?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오면, 계약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마음이 기뻐요.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에, 나의 자녀에, 나의 건강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갈증을 주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돈의 갈망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높여지기 위한 그런 갈망도 있고요. 그런 갈망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갈망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막 병원을 가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난리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이걸 통해 나에게 어떤 모습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목마릅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재림하실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참 좋으신